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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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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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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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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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종교개혁주일 104번 성시교독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 정결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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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오늘 거룩한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영원 불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택한 자녀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 희성의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십자가 사랑 앞에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통회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의 고통에 얽매인 자, 경제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힘든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붙잡혀 있음이 온전한 사랑과 자유와 치유를 누리는 것임을 깨닫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박태웅 목사님 맡겨진 이성의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천국 비밀 말씀 선포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며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맡겨진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과 육이 항상 활기차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도 기쁜 소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희성재단을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재단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평안도 서로 협력해야 하는 세계의 평화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정들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고와 헌신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부르는 자 듣는 자 찬양의 기도가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한없는 행복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수학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하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는 그 자리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는 주, 어둠 속에 환한 빛 비추시는 주, 거센 비바람 잠잠케 하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눈 어두운 자 빛을 보게 하신 주, 먹었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다. 주여 오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밀어니, 주여 오나의 주여,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나의 믿음이 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일 때도 주께서 날 붙드시고 날 위해 일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 주여 오나의 주여,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과 고통의 소리들로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온 세상에 전쟁과 질병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주뚜라리 기도회가 11월 1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특송은 우리 안수 집사님, 협동 안수 집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1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20일 주일에 추수감사절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각 남선교회 전도회는 찬양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큐 실버뮤직 프로그램이 11월 6일 주일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김영순 권사님의 생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김재현 집사님이 28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강동성심병원이 되겠고요.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있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505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505주년.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의 요람지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이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개신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 그 로마의 변질된 부분에 대항해서 그것을 저항해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개신교회는 이런 명제 아래 시작됐습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명제 아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50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개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의 베드로 성당을 위해서 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면제부의 판매가 기폭제였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면제부의 내용이 기가 막힌 거죠. 그 면제부를 갖는 순간 그들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팔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죠. 그 반액, 면제부를 판 수입의 반액은 지방의 감독이 갖고, 그리고 그것을 판 사람의 총 책임자가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갖고 나머지가 교황청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 판매 책임자였던 도미니칸 수도사 테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사면할 수 있다. 그 은화가 헝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그는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곳곳에서 이 면제부를 판매해서 일확천금을 누리고자 했던 종교 몰입애들이 판을 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가 구원의 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해 이용했던 겁니다. 이것이 개혁이 필요한 이유예요.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고 너무나 중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단순히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 시대도 있었어요.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 있죠.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가운데 사람들이 탈취했던 그런 그 귀고리와 귀중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뭘 만들었냐면 에봇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에봇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은 두 가지를 상징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에봇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옷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판단의 상징인 그 에봇을 개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들기 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에봇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은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했다.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에봇 하나로 기드온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위해서 그 에봇을 이용한 거예요. 그 에봇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모든 권력들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었죠. 한참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도록 했던 이 기드온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혹시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약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와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내신 장면이 거기에 딱 한번 기록되어 있죠. 다 그 모든 직기를 뒤집어 푸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기가 막힌 일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기도의 집이었던 교회, 그 성전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신성하게 얘기하는 제사장의 에봇도, 그리고 성전도, 그리고 구원도,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것마저 탐욕의 도구로 삼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들은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타락한 본성,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늘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의 이후로부터 우리는요, 개혁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늘 개혁해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장면에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위대하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구나. 38년의 그 시간을 다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와 함께, 이 회복과 고침의 이야기와 함께 저는 이 장면에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장면 중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답을 하죠? 이렇게 말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물으신 거죠? 그 사람에게 의지를 물은 거예요. 너 낫고 싶으냐라고 그 사람이 의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뭘 이야기하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절대로 본인이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요. 예수님은 의지를 물어보셨는데 그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죠.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개혁의 의지를 가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핑계를 찾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서 끊임없이 방어하는 거죠. 나는 움직일 수 없다고, 갈 수 없다고. 무언가 개혁한다는 거 어려워요.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도전과 방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도전과 방해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붙잡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붙잡는 게 아니라 목표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쉬운 길이죠. 더 이상의 도전과 방해를 무릅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걸 보여줍니다.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라고 하는 그 말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기 시작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개혁의 의지가 사라지면 타협이 시작되는 것.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왜 거기 있느냐고 물으신 게 아니라 낫고자 하느냐를 물으셨어요. 개혁의 의지를 물으셨어요. 이유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핑계를 찾기보다 우리 모두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돼요. 여기밖에 안 돼요. 이 자리밖에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러면 정말 안 돼요. 그냥 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못해요. 일어나려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준 게 사실이에요. 수치가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류 실천운동의 한국교회 신로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늘 낮았어요. 높은 적이 없어요. 2020년에 조사에서 한국교회 신뢰한다는 응답이 얼마였냐면 32%였어요. 2021년에 21%로 더 감소했어요. 3분의 1이나 더 줄었어요. 2022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 비율이 18.1%로 더 떨어졌어요.
2022년은 4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개신교인 대상 코로나 추적 조사에서 교인들은요, 코로나 이후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1위를 뭐로 꼽았을까요? 주일 현장 예배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1위로 꼽았어요. 2위가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교회의 공공성. 이런 의미죠. 교회가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였어요. 교회는 사회에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걸 놓치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꼭 얻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있는 그러한 곳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의 선교 사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히,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인 거예요. 교회가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공적인 책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춰질 거예요.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그런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여지는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모두가 개혁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회는 단지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세워진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 세상을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교회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성은 곧 성도 개개인의 공공성과도 맞물려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모여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도 하지만 흩어지면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각자가 다 교회라고요. 너희들이 다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다 교인들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개개인이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그 모든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의 공공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개혁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많은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뭔가를 특별하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던 건 여러분, 뭔가 특별하고 획기적이고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루터는 붙잡았어요. 이거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면죄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절대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성경 밖에서 해답을 찾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 5대 정신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이게 5가지의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교황이 뭐라고 말을 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면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오직 은혜, 이 모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로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 5가지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특별하고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5가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했던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개혁의 방향이에요. 주님을 대면하고 38년 된 자신의 병에서 노임받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건 주님을 향하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개혁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개혁의 방향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신들의 개혁의 방향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개혁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셨는지가 교회 개혁의 방향인 거예요. 그게 교회 개혁의 방향이고 영혼의 개혁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안으로 세속의 물결이 침투하고 있어요. 물질주의와 편리주의와 형식주의와 개인주의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질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될 거예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세속화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어요. 예수님께 그들은 개혁의 대상 그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힘을 다 쥐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낮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세상의 그 교회가 무력해 보였지만 교회는 결코 무력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 가장 강력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요.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신앙을 이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서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개혁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 우리의 개혁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개혁의 방향이 될 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더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늘 이 고백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위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를 죄사해 주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거창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혁은요 거창한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날에 모여 함께 예배했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날에 함께 우리가 모여 기도했던 그리고 예배했던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라는 고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시대에 이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신앙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이게 개혁인 거예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과 좋은 신앙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으로 돌아가는 건 퇴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인 거예요. 넘어가셔서는 안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밤에 참 놀라운 사고가 있었죠. 이태원에서 1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나라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잠깐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간밤에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힘든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당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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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개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앉아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와 의도가 그리고 의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밤에 하나님 참으로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주님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사회와 나라를 지켜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늘 개혁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